사도 바울 전도자가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항상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처럼 소중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한테 하라고 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영역과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상대도 하기도 싫고 또 정말 말하기도 싫고 섞이기도 싫고 하는 그러한 상대이지만,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셔서 그냥 놀다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관광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네 생명을 바쳐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세상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그렇게 보내는 분이 사람 중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희생해서 내 자식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켰으면 좋겠다. 가슴 아픈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한계가 어디냐면은 내가 절대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살다 보면 이 사랑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게이지로 말하면 한 70까지 가도 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이지가 70까지 가더라도 나머지 30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30이 못한 건, 30 못한 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이지가 10밖에 가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요. 나머지 90이 죄죠. 그런데 우리는 70짜리가 10짜리 보면서 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말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쌤쌤이에요. 너나 똑같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9개를 지킨 사람이나 율법을 1개 지킨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를 볼 때 나는 너보다 더 영적으로 난 더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9개를 지키는 사람도 1개 때문에 죄인이고 1개를 지킨 사람도 9개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눈을 가지고 계세요. 1개를 지킨 사람의 1개를 보시면서 칭찬하세요. 9개 지킨 사람의 그 9개를 보시면서 칭찬하세요. 칭찬을 똑같이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꼴을 봐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꼴 봐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꼴 못 봐주면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골 봐주는 골을 잘 보고 사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자식은 골 봐주고 살아요. 내 자식은 내가 골 보고 살죠. 전 골 보기 싫어도 밥 때 되면 밥 줘요. 그리고 때 되면 또 필요하다고 전화해서 뭐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정말로 속상하지만 그래도 또 전화를 했으니 또 찾아가서 뭐 도와주고 뭐 하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렇다고 내가 자식한테 그 사랑한 만큼 계산서를 나중에 내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계산서가 필요 없어요. 자식한테는 무조건 사랑해주죠. 꼴봐주죠. 그런데 그 자식이 볼 때 내가 사랑해준 만큼 잘합니까? 또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사랑해준 만큼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게 자식이 아니고 어떤 때는 정말 갑자기 비수를 꽂는 것도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 그렇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비수를 꽂을 때가 있어 하나님께.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언제 나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뭐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막 하십니까? 나를 아주 막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너 많이 속상하구나. 참 그래 여기 와서 좀 쉬어라. 뭐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뭔지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다 보여주시면서 내 입을 한마디도 못하게 탁 막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넘기시면서 그래 너 많이 힘들구나 와서 쉬어라.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응답을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신 거지 내 기도가 합당해서는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합당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을 이 테러 수준의 그런 공격을 해요. 테러 수준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또 우리 같으면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이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12절 말씀에 아가야를 갔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했다라고 해요. 일제히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룹으로 유대인 단체가 그냥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는 법정으로. 유대인들이 참 교묘한 것이 자기들 손으로 하지 않고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데려가가지고 고소장을 썼는데 뭐라고 고소장을 썼냐면 13절 말씀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혼란스럽게 선동하는데 이 사람이 사회를 선동하는 그 말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처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4절 말씀에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법정이니까 자기를 변론할 수 있거든요. 법정이니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리오라는 그 법정의 법관이 이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총독이었는데 갈리오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네로의 가정교사예요. 갈리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로마에. 근데 이 사람이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이제 나왔어요. 총독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총독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그냥 전설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리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던 로마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리오가
그 로마의 기록에서 AD 51년에 그 아가의 총독으로 파견됐다. 이 기록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문건이.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이 사람이 로마의 법칙을 어긴 문제라면 내가 나서야 돼.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너희들의 풍속이나 너희들의 어떤 율법의 문제라고 하면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너희들의 율법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의 문제인데 왜 로마인이 관여하겠느냐, 난 관여하지 않겠다고는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계기가 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 문제,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16절 17절 말씀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애매하게 두들겨 맞게 됐어요. 회당장이. 그리고 회당장은 사람들한테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장한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네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회당장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회당장을 한 몰매를 때린 거예요. 몰매를. 법정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네 탓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그 한 가지 묘한 그런 그 사람들의 습성이 하나 있어요. 본능적 습성이 있어요. 잘못되면 탓하는 거예요. 네 탓이다 하는 거죠. 네 탓.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네 탓 절대 하지 않아야 돼요.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꼭 보면은 네 탓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 네 탓이다. 못된 게 다 네 탓이다. 바울이 여기서 정하게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죠. 회당장이죠. 자기 책임을 다 못했죠. 그러니 원망이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엉뚱하게 회당장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 소스데네가 다 두들겨 맞습니다. 소스데네가 두들겨 맞으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때려라. 믿음 생활에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손해보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는 손해보는 게 꼭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만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맞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로 공격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전공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그 법대에서 최고의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당대 법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법을 배운 사람 하면 최고로 쳤어요. 그냥 면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력서만 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맞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소스데네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18절 말씀에 그리고는 형제들과 작별했다라고 했어요. 안정된 곳이거든요. 이제 거기가 안정된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뭔가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좀 오래 있으면 되잖아요. 오래. 그런데 그러지 않고 떠나요. 거기를 떠나서 새롭게 핍박받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 따라 살다 보면은 안정된 길을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안정된 길. 목사라는 걸 길이 그렇습니다. 안정되게 하는 것이 목표면은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정된 것을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안정되게 핍박 없이 공격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느슨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확보가 되는데 거기서 그냥 며칠 더 있다가 그냥 떠났다라고 해요. 떠났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교회도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면 조금 더 좀 편해져야 되는데 편해지는 것이 어느 날 끝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편해지는 것을 막을 때가 와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 생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안정된 것을 내려놓고 좀 불편한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데 좀 새로운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싫은 소리 들어야 돼.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그런 소리 듣고 살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데 그게 복음을 위한 길이에요. 복음을 위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에베소로 떠납니다. 떠나요. 떠나서 그런 유대인들이 옳거니 이제 이 안정망에서 떠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을 또 괴롭힐 수 있겠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그런 박수를 칠 만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과 또 변론했다가 회당에 또 들어가요. 또 찾아가요. 가서 또 변론해요. 변론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기대하던 메시아 온 세상을 권할 구주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을 해줘요. 성경적 근거를 대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논증했다, 변론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전하면 유대인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막 그 눈에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닥치고 반대해요. 닥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닥치고 핍박하는 거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거를 따져보면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심한 것은요, 정말 닥치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힘들어요. 옳고 그름, 나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사랑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닥치고 사랑합니다. 닥치고 핍박하는 사람들 닥치고 사랑해요. 또 다른 데 가면은 유대인들 또 찾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도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20절 말씀에 더 오래 있기를 사람들이 청하되, 이제 더 좋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오래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 좀 계셔주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작별하고 떠났다. 작별하고 떠났다. 거기서도 또 안정된 환경을 딱 끊고 또 떠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계속해서 나는 가는 거야.
내게 계속 같이 전하는 거야.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에 잘 수 있고, 그리고 안정된 환경에서 스폰서도 계속 스폰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할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야. 그래서 지금 이뤄놓은 것 이거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미련 없이 잊어버려.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는데 그거 미련 두지 않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뒤에 내가 이루는 본전을 생각하면 앞에 더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해야 계속해서 갈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은 한 번 정도는 그런 욕심이 다 생길 거라 생각해요. 이걸 내가 붙잡고 앉아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 사도행전 많이 이렇게 하면서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떠나는 거 있잖아요. 놓고 떠나는 거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계속 욕심부리대. 내가 언제 욕심부리는 사람은 딱 한 번 욕심부렸는데 그걸 욕한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욕심을 살았으니까 딱 한 번 욕심부렸습니다. 나 이거 욕심부리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어제까지 잘했으면 오늘도 잘해야 돼요. 오늘 잘했으면 내일도 잘해야 돼요. 어제 잘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기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냐. 지금도 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는 옛날에 많이 해봐서 지금은 지금은 좀 쉬고 싶어.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 우리 나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돼야 돼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손해보는 사랑을 하셨지. 나도 손해보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좀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 안 볼 수 있는 일부러 손해보라는 건 아니에요. 이익을 찾을 건 찾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봐야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손해본 거 너무 티내거나 그거 생색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걸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느낄 때까지.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오히려 반감이 나죠. 네가 그러려고 손해봤구나. 오히려 그게요 역효과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 그런 내 손해봤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18장 9절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여생을 정말 거지같이 살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이.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칼 들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무섭죠. 사람이 그거 안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내재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무섭지.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중에 많은 내 백성을 내가 예비해 놨거든. 그러니까 가서 전하기만 해. 성령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굳건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연단해서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굳건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굳건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것은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할 때 체험이 일어나요. 체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굳건해져요. 굳건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는 사랑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체험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약해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 사람이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과거에는 담대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는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 또 옛날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그 말씀 믿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좋은 여건이 딱 되면 그거 붙잡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나이를 생각하지 마.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은퇴할 생각을 미리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은퇴가 내가 쉬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첫째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가 안정된 자리에 앉지 말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편하게 복받고 내가 편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 고달프게 살아요. 고달프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욕 먹어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하려고. 목표는 딱 하나거든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우린 지금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가서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앞이 캄캄하면 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 사랑이 땅끝까지 가서 영원 사랑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사를 가도 거기서 영원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것,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이 사람 중에 정말 영원 사랑을 위한 헌신을 할 사람 누굴까? 내가 누구를 정말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직장을 가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가셔서 해야 돼요. 나가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오셔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나가서 생활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